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니다. 감동.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셔서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 그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낳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 성경에 자주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심에 학계에도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닫힌 눈이 우리가 열어져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전까지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교회의 상황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상황도 보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인생의 희망도 없이 그냥 낭만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1000km 떨어져 있는 이방 땅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자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시간이 날 때요, 취미 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행복도 누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큰 활력소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자유가, 이 만남이요,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또 착용하시고 또 그냥 자유롭게 쓰고 안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처음에요, 마스크 착용할 때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나요? 이 답답한 겁니다. 좀 벗고 싶어도 모임에 참석하거나 또 대중교통 이용한다라든지 나가려면은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착용해야 되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을 다 우리가 회복하고 일상의 모든 것을 되찾은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입니다. 모임이라든지 어떤 활동에 제한도 불편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도로 찾아왔고 도로 회복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 세계 대유행에서 이제는 엔데믹으로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바뀌고 회복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자유를 빼앗긴 것도 그들에게 큰 불편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거나 또 감기라든지 심하게 어떤 그 독감을 앓고 있으면은요, 제대로 식사 못 하십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또 활동도 못 합니다. 그러면 참 불편합니다. 가서 만나야 되는데 또 출근해야 되는데 어떤 약속이 있는데 하지 못하니까 참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요, 혹시 답답하거나 불편한 적 있으십니까? 일상생활에서는요, 조금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식사를 못 하더라도요,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진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다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 이전으로요. 신앙은요, 그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 비전교회 성도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벨론 저 먼 땅에서요, 고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고국에 돌아갈 일이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칙령, 왕의 선언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선언하게 하셨고,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도 했습니다. 후원을 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전 재건에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고레스의 든든한 지원과 후원, 모든 백성들의 협력 가운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건축한 여러분 경험, 또 축복이 있지만은요,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인생 가운데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재건하면서 참 감격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또 고레스 왕이 지원도 해주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요,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성전 재건의 위기가 왔습니다.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고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나라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했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요, 혼혈족입니다.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랑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혼혈 민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올 때 이삿짐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까지도 가져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성전이 다 완공이 되면 우리도 함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한 모양이구나,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속엔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에 숨어있는 뜻이죠. 또 이들을요, 성전 건축에 동참시키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인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당장은요, 도와주겠다. 그래, 손을 잡으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순수성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일 공정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이들이 들어와서 겉으로는 연합하자, 도와주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같이 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찾노라.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멘. 예, 이곳으로 이주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교회의 귀가 솔깃한 말입니다. 그런데 3절 이하 보시게 되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힘으로, 당신들의 도움 고맙지만은 거절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건축하겠습니다. 협력 요청이 거절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한번 우리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막았습니다. 아니, 거절했으면 그냥 그 지역으로 가면 될 텐데요. 이게 좀 이상한 의도죠. 그 지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어떤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중공검사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막습니다. 또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요, 직접 이 왕에게, 바사 왕에게 왜곡된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성곽까지 재건되면 이들이 더 이상 바사 왕국에 세금도 내지 않고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왜곡해서 그들이 지금 바사 제국의 왕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왜곡된 정보가 떠돌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찌라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찌라시는 본래 뿌리는 것이라는 뜻으로요, 흔히 증권가의 정보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정보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더라도, 정정 보도가 되더라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들었던 것이 마음에 선입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보고를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데요, 얼마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그걸 건축하고 있다라고요. 또 13절 보시면 다 완성되면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서 바사 제국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그 왕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약하게 하여, 아멘. 여러분,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손의 기운이 떨어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운이 꺾이다,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잘 진행되다가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아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자꾸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손이 약하게 되어서 기운이 꺾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성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운이 꺾이고 낙심되는 경우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그 믿음과 교회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방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방해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방해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요, 있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 사단의 방해뿐만 아니라, 아니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겠다. 그럼 우리 도움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면 돌아가면 되는데 뇌물을 주고 더 나아가서 왕에까지 거짓 보고서를 올려서 이 성전 재건을 막는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중단된다고 끝은 아닙니다. 방해받고 일이 중단된다라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장에는 반드시 위기와 진통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자라고요, 국가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도 통과해야 되고 성장통처럼 고통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방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 꼭 해야 될 일 하면 따라합니다. 인내하자.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요,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 그거는 인내의 소극적인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내가 할 일을, 교회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도 인내지만은요, 여기서 바라는 인내는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견뎌내면서 내가 할 일이라면, 교회가 할 일이라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 봉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정말 낙심할 일이죠. 한 달, 두 달도 아닙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방해꾼들이 모함을 하고 바사왕의 중단 명령이 전달이 되고 상황은 아무것도 16년 동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 16년 전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던 황제의 명령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5장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도대체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같이 읽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와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방해꾼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중지했던 왕의 명령도 유효합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바뀐 것, 변할 조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온 이스라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러고 있어서 안 되겠지. 저 방치된 성전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닫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렵지만은 코로나19 끝났지만은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지만 바뀐 것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 몇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순서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보든지 간에 안 보든지 간에 항상 정해놓은 시간에 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키셨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를 총리로 써주셨습니다. 성도는요, 내리막길이라고, 내리막은 좀 쉬운 길이죠. 내리막이라고 가고 골짜기라고 피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내리막이어도 주님의 뜻이면 거절하고 골짜기여도 주님의 뜻이면 걸어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동을 받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했던 그 사람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데요. 우리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그때 유브라데가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분 그들의 동료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성전 건축이 재개됐다 소식이 들리니까 다른 쪽에 있는 관리들이 실사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어떤 이유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느냐. 총독과 관리들이 실태를 파악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갔던 총독 다뜨네와 그의 일행이 다리오 왕에게 이 상황을 다시 보고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아멘. 공사를 막지 못했고 관리들이요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보고합니다. 자, 여러분 왕의 명령을 무시한 거나 다름없죠. 그럼 우리 생각에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실사단이 아니라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공사를 중단하겠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아멘. 아니 이 보고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요, 바벨론의 바사에 페르시아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보물을 쌓아두는 보물 전각을 조사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은요,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찾다 보니까요 한 문서를 발견했는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사,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주는 그 조서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을 다 도와주러 하고 한 그 문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선왕의 유지를 따르게 되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한 해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을 아멘. 예.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뭘 요구하게 되면 무엇인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명령합니다.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아멘. 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돕는 손길을 붙이십니다. 16년 만에 재개된 이 공사,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실사단이 그대로 다 올렸을 때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겠죠. 그럼 한번 예전에 그 문서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이었구나.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조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해서 그러면 안 되지. 막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예배 드리는데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것도 매일마다 어김없이 공급해주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게 하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대로 돌이키셨습니다. 더 풍족히 채워주셨습니다. 진실은요 언젠가 밝혀지죠. 16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었구나. 잠언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여러분 찌라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그렇게 재개된 다음에 4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중단되었지만은요,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했지만 어떤 사람은 사기가 떨어졌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아 원망도 했었지만은요, 그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또 교회가요 끝까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16년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그냥 흘려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서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때구나. 이게 하나님의 때구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상황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공사를 재개했을 때 아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공사를 재개했습니까? 실사단이 파견되어서 그 모든 사실을 바사 다리오 왕에게 보고했지만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고 중단 명령이 내린 것이 아니라 예전에 고레스가 내렸던 그 문서가 발견되어져서 도와주라고 성전 건축을 하게끔 모든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 선대왕의 뜻이었구나 확인이 되어서 오히려 돕는 손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기 떨어뜨림에 사기가 떨어지는 것 방해받음에 흔들리지 말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 비전교회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내하는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